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영생을 꿈꾸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심판이 있은 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삶, 영생을 살 것이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영생은요, 죽은 이후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과 그 삶의 언어,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어느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함께 보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문적으로도 제사장의 직계 혈통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진설병과 초 그리고 기름을 채우는 그 수많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도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안에서도 12반차를 쫓아서 있는 초엘리트 계급입니다. 가장 뛰어난 계급 중 하나입니다. 그 집안의 직계가 세례 요한이죠. 그 타고난 것도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타고났지만, 우리가 배웠다시피 광야로 나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후대에 가르쳤던 그 그룹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산다라고 했었던 그 그룹들에게서 함께 교제하고 그 그룹에게 인정을 받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구세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한의 말은 아주 명료했죠. 천국이 이제 곧 올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다른 것을 설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어서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였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을 주목했고,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고, 또한 요한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한마디와 영향력은 그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에게까지도 직접적으로 들릴 만큼, 오늘 요한이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헤롯에게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펼쳤죠. 결국 그래서 요한이 이 분봉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나중에는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강한 세례 요한에게 함께 있는 제자들도 결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소수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로 붙고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몇 가지 이 계층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제자는 모두 다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니고요. 몇 가지 계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직접 불러 선택한 사람은 12명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받은 제자들이에요. 정식. 내가 가르쳐주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가서 먹으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먹고, 내가 어디 가서 자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자는, 내가 어디로 움직이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제자가 있고, 또 그 바깥쪽으로 이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삶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예수를 쫓아다니며 보내고 예수 공동체와 가까이 있고 또 이 제자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예수 제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 그 바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있지만 자신의 일과 이 복음의 일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거나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룹이 있고, 더 바깥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룹과 이 가장 붙어있는 제자의 그룹은 너는 1, 2, 3, 4 이렇게 나누진 않지만 그 어느 공동체나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이었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보통 랍비는 제자들을 임명합니다. 이 임명한다는 게 뭐냐면 정식 나의 제자로 삼아요. 대부분은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이 자기의 생각하기에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면 그 돈을 받고 도제식으로 자신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들고 함께 그 스승의 경비를 대면서 그 스승의 말씀을 받아 적고 또 가까이 붙어 있으니 스승이 하시는 사적인 얘기와 자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사제 관계예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관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스승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 이게 이제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관계는 제자가 잘못하면 그 스승도 그 책임의 일부를 지어요. 이 관계에서만. 그리고 스승이 잘 되면 이 제자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승이 어느 곳에 영전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제 친구 중에는 저쪽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인건비가 올라서 실장님 주방에서 조리를 직접 하시면서 이 주방을 하시던 실장님을 내보냈다. 그리고 1년을 했는데 여름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이 화구 앞에서 그걸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겨울인데도 여름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실장님을 하나 고용해. 그랬더니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실장님을 하나 고용하면 그 실장님이 꼭 자기 조수를 데리고 온대요. 이게 룰이래요. 주방의 룰. 그래서 메인 주방장을 고용하면 그 주방장이 자기 손에 익은 자기 이렇게 사람 하나 꼭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450만 원 줘야 되고 이 사람은 한 300, 한 23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2명만 데리고 오면 7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커 보이지 않는 식당도 그렇구나. 주방에서 실장을 하나 모시면 그 실장이 수족처럼 쓸 수 있고 자기 주방을 자기
이 마음처럼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둘을 고용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보면 이것과 같아요. 왜 12명이라는 것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온 12지파를 상징하며 12명의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내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10명까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1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한 것은 마지막에 유다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로 보면 유다는 배반을 해서 나가 11명이 되죠. 그리고 이 11명의 공동체, 이 11명이라는 것은 10명보다 하나 많은, 즉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일반 랍비들이 제1제자라고 뽑았던 10명, 이 10명보다 2명을 많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적인 랍비가 불러들이는 제자들보다 더 2명이 나아가서 제자를 뽑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원래의 너희들이 알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명을 더 뽑았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길거리를 가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실 때마다 이 12명이라는 건 원래 식탁에 만들 수 있는 이 5명이 앉고 붙이는 10명 상보다 항상 2자리가 부족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 2명을 항상 오버시켜야 되는 이 굉장히 불편한 수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았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이들과 함께 다녔죠. 반면에 요한은요. 요한의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말을 집중하고 영향력이 커져갔지만 요한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제자, 즉 제1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즉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은 지금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계 제자들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다니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이 사역의 동역자들은 있었지만 예수처럼 그들을 따로 불러세워 서로 손을 맞잡고 반절 이렇게 허그하면서 내 제자라는 그런 제자를 선언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냐? 세례 요한보다 뒤늦게 나온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것도 보통 랍비들이 세우는 10명보다 2명을 더 세웠어요. 10명까지 세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공동체가 저 예수라는 스승이 제자를 세우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11명째의 손을 잡고 또 12명째의 손을 잡았을 때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입을 맞추고 제자로 임명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10명인데 보통 왜 12명을 세우지?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런가? 전통적이지 않나? 그때부터 반감을 사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랍비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반감이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전통처럼 지켜왔던 10명의 제자의 수를 넘어 임명하는 것부터가 반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임명하는 제자 공동체 이 의식보다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아요. 아예 제자들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공식적으로 너는 나의 제자라고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도망치거나 그의 제자가 함께 책임을 물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적인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요한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세우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세운다 하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한다 합니다. 그런데 큰 잘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함에도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 성경에 유배되더라도 내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가르치시는 것과 내가 지도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월급 주고 너를 쓰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정말 많이 내세워요. 제자 삼는 교회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많아졌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든 물러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인기를 주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의 전하는 말이 역사가 일어나서 높임을 받았어도 그 높임을 받은 것이 유지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이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높아졌을 때도 요한은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낮아졌을 때도 요한은 변치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나 대신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32절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당신이 택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이적과 기적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어요. 먼저 듣는, 경험하는 이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과 그 들음과 그 이적과 기적을 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이 특징이죠. 먼저 듣고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듣고 전하고 부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원래부터 그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원래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때가 아니라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함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왜요? 이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그때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받거나 경험해서 부분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구별하는 것이고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분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증언하되라는 것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증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거짓말을 보태면 안 됩니다. 증인이라는 건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적인 어떠한 것이 없이 그대로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히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누가 보여주거나 들려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인쳤다라는 것은 구별했다, 확증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쳤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은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높아졌던 스승의 영향력이 점점점 내려가고 후발주자인 예수님의 공동체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점 올라갈 때 시기와 질투, 출생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제자들, 그 스승의 제자들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인 나는 사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어디에서 부족함 없는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문적으로도 지금 이 배운 것으로도 SNF파에서 인정받고 낙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수많은 군중들을 모한 어느 곳으로도 빠지지 않는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보기에 정말로 주목할 것 없는 세리였고 어부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들이 점점 올라가서 저들의 제자들과 자신의 삶, 자신의 이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스승이 내려간다는 건 자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들이 올라가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올라가는 것이 두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동기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이죠. 특별히 높아질 것 없는 것 같은 저가 높아지는 데에서 오는 시기입니다. 요한은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 말하고 그것을 나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듣기 좋은 말이나 비유를 맞추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인데 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곳에 밀고 들어가면 내가 이걸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언어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쿠키를 이렇게 모양을 내려면 철판이 이렇게 있죠. 철판이 이제 사람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철판 모양을 콕 찍고 들으면 이제 밀가루가 그 안에 꽉 차서 나오죠. 요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는 푸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푸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푸딩 안에. 그런데 우리라는 철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쭉 들어가면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 안으로 이 철판 가운데에 밀가루가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쑥 들어가면, 믿고 들어가면 내 안에 원래 그 철판 안에 있던 무엇인가, 사실 없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 쓸모없는 죄의 산물들이 밀려나가고 그 밀려나간 자리에 뭔가 쑥 들어오는데 그것이 채워지는데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을 딱 떼어냈을 때 영생이 내 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림 언어로 그리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큰 것이 있고 그곳에 내가 쑥 들어갔다가 쑥 밀어 넣었더니 악한 것이 원래 있던 것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 빠진 자리에 예수께서 내가 들어갔을 때 꽉 채워주시는 그것이 찾고 빼보았더니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와 같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유대인들은 설명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관념 속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 들어갔더니 영생이 딸려 나온 거예요. 영생이 소속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들어오며 원래 있던 악한 것이 나갔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정상이죠. 원래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게 원래 논리적인 문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순종과 믿음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런데 나는 믿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아직 온전히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요. 내 눈에 볼 때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그들이 볼 때도 나에게도 치유받아야 할 모습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만한 것이었다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마음 아파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살려보려고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통해 7교회에게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권면들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나만 잘 믿으면 돼. 너 어디 저기 산에 도망가서 너 혼자 그냥 잘 믿어. 믿는다고 해. 괜찮아. 내가 다 알잖아. 네 마음 걱정하지 마. 이러시면 되지. 왜 그 공동체를 붙들려고 하고 그 안에서 화해하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변화되길 원하게 하고 그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바꾸려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구원의 방주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선과 악을 분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믿을 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 교회는 워낙 처음부터 작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떨어졌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몸에 잘 이제 배했죠.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흥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제가 그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성도가 80명이었대요. 80명. 근데 건축을 했어요. 80명을 가지고 코로나 전에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때 20명 이상 교회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나중에는 15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처음에는 20명이었거든요. 20명 이상 있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한 공간 안에. 저희들도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만 오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냥 띄엄띄엄 앉고 20명이 안 됐고 이러니까 애들 그냥 다 집에 있고 저희도 몇 번 방송으로 했지만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6번을 드렸대요, 주일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9시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면 한 번에 20명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드렸다. 예배를 6번 드렸대요. 이해가 되시죠? 20명밖에 못 모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20명만 오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배를 6번 드리면 되지. 20명씩 자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씩 잘라서 예배를 6번을 드린 거야. 1년 반을 넘게. 본인은 죽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성도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되는데. 한 번에 예배당 20명밖에 못 들어오면 5번 하면 100명이 들어올 수 있고 10번 하면 200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목회자가 예배인도 10번 하면 되는데 그거 왜 못해? 수요일, 토요일 어차피 못 모이게 하고 금요일 못 모이게 하고 새벽 예배도 못하게 했는데 주일날 한번 그거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6번, 7번 예배인도 하면 되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떠함대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면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6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낫구나.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목회의 방법을 좀 너무 틀에 박혀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믿음이 없어야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순종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뭐는 있는데 순종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있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뭐가 없는 자예요? 영생이 없는 자.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 명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삶.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 기도한다면 그걸 실행해 내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기도했다면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는 삶입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생활이다,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 이발소, 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요, 머리만 깎는 게 아니었어요. 뭐 염색 이런 게 아니고요, 면도를 해주셨어요. 그 이발사 분들이. 이제 어린애들은 상고나 스포츠로 머리를 깎으면 뒤에 잔털을, 지금은 다 그냥 이렇게 기계로 쑥쑥 밀어 올리지만 예전에는 조그마한 이 철통 컵에 이렇게 하얀색 액체 그 크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발라주시고 면도기로 슥슥슥슥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했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여기 앞에 면도도 탁 발라서 옆에 있는 가죽에다가 그 면도칼 촉촉촉촉 몇 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놨던 신문지 쪼가리 이렇게에다가 그거 밀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서 또 닦으면서 면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본 기억이 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발사가 그걸 갖고 내 목 찌른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면도하면서 자시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목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면도칼이 쑥쑥쑥 지나가도 그냥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이발사를 내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더 부족한지도 몰라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식당에 가서 10,000원 내고 밥 먹는 그 밥은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믿음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며 산다. 기뻐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생각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기쁘다고 얘기해요.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더 잘 돼야 되고 저는 더 쪼그라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순종을 보이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순종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 순종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